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옵고 먼저 여러 많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벽이 허물어져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의 통치하심의 그 계획 속에서 주께서 섭리하시는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하시옵고 아직도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믿지 못한 채 흑암 속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을 계기로 하여 개인이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단계로 출발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전진을 거듭하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길에 주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영광의 빛이 이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의 길, 전도의 길, 선교의 길도 평탄히 열어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이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또 좌우짓는다는 것을 알고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의 속담에 시집가는 딸들에게 물론 이 말은 옛날 말입니다만 오늘날의 젊은 분들은 익숙치 않은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집가는 딸에게 그 집에 시집가게 될 그 시댁의 귀신이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댁의 귀신이 되라. 그 시집 가면 그 시댁의 귀신이 되라.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입니다만은 이 속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미련 없이 집을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친정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가야 할 그 곳에 가서 그 가족들과 하나가 되고 절대로 돌아오지 말고 죽을 때까지 죽어서 귀신이 될 정도로 그런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있으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뒤돌아보지 말고 결혼을 했으니 이제는 시집간 그곳에서 그 집의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이혼하거나 헤어지거나 엄마 아빠 그리워서 다시 친정에 돌아오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시집가는 딸에게 옛날에는 이런 말을 이야기해 주곤 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사실 참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손에 낫을 든 자는 밭을 갈기 위해서 손에 낫 쟁기를 가진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성경에 말씀이 있지요. 뒤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어찌하여서일까요? 왜 손에 쟁기를 낫을 든 자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될까요? 쟁기를 쥔 자는 그 밭에서 계속 산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뒤 돌아보는 그런 시간 없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여라.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이 그냥 밭을 흐트러뜨릴 뿐이지 뒤도 돌아보고 흐트러져서 마음이 산만해져서 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말들이 참 비유적으로 얼마나 설명이 되는지 그런데 세상에도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티베리아 바다에서.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친히 택하신 12제자들이죠. 11명의 제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저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전부 배신하였고 죽음 후에 약속이 있었으나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었던 저 제자들이 단 3일 만에 주께서 죽으시고 단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합니다.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생각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살이 있고 뼈가 있는 부활이었죠. 육신으로의 부활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후에는 주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뻐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때가 3번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에도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외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의 부활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물고기 잡던 그 일로 돌아가고 있지요. 부활을 보았다면은 부활이 이루어졌다면은 그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너희는 가서 세상의 모든 백성을 나의 제자로 삼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일러 가르친 그 말들을 낱낱이 전하고 지키도록 저들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 믿음을 보고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엄숙히 이미 명령을 처음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을 제외하셨을 때 이미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부하셨죠. 무엇을 해야 할지. 자, 제자들은 부활주 예수님을 제외하였고 이미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면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디베랴 바다에 물고기 잡는 생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는 전하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예수께서 성령님으로 인해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되어지사 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셨고 또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시고 전하였고 명령했던 것을 제자들이 믿고 또한 이제 자신들이 배우고 받았던 말씀들을 세상으로 나아가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믿음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만 할 제자들이 지금 다시 예전의 생업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일로. 물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았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생활터는 어디입니까? 물고기 잡던 그 예전의 생업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취한 행동이 이런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테마는 부활의 주를 믿고 있는가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주께서 부활하셨음을 정말 믿습니까? 부활주를 정말 믿습니까? 혹시 안 믿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술 먹고 놀지 않았습니까? 전도는 머릿속에 없지 않습니까? 잠시 전에 제가 소개한 그 속담을 다시 한번 말한다면 시집간 딸이 시댁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자꾸 친정으로 돌아오고 전화 걸고 엄마 나 더 이상 여기서 못해 먹겠어. 저놈이 오늘도 늦게 들어와. 오늘도 술 마시는 것 같아. 결혼한 그 시댁에서의 삶이 만족이 되질 않고 충만해지지가 않고 왜 결혼했는지 의미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자주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 살고 있는 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그와 같은 딸을 마냥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키코 자매가 아니라고 고개를 내저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키코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지는 않고 자주 전화해서 아빠랑 1시간, 2시간 전화하며 전화를 끊으려 하지 않고 적응하지 않는다면은 결혼 생활에 적응하지 않는다면은 곤란한 거죠. 결혼 생활이 만약 행복하다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도 어쩌면 연락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감화 감동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았을 뿐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을 뿐이지, 부활주 예수님과 다시 만난 이 사건이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또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던 일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그저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나 운명처럼 살았었던 그 생업이었죠. 아직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 때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이제는 시몬 베드로, 반석과 같이 견고한 이 토대 위에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예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너는 베드로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강력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의 이름으로서 예수님께 받은 이름이었죠.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시면은 본문 말씀 15절 보시면은 이 베드로를 보시며 예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은 죽고 부활까지 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은 예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분부하신 명령을 따르려고는 하지 않고 자기들의 직분을 감당하려 하지는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를 제자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시몬 베드로,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이름으로 아직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일 깨달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마치 취미생활 하듯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도 아니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장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면 나는 기독교, 나는 불교, 이력서에 그 종교란에 기록하기 위하여 가지는 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다, 불교다, 이슬람교다 이와 같이 그저 여러분의 인생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영원한 운명 그 자체를 결정짓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길 이외에는 구원이 없죠. 자, 여러분 오늘 생선을 잡던 물고기를 잡던 이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명에 예수께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그물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명령하신 대로 따라보니 153마리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이 이것만 설교하면 기뻐합니다. 153마리 잡혔다라는 설교만 하면 좋아합니다. 아, 153마리나 잡혔네. 빈 그물이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축복 주셨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장이 멈출 정도로 이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모두가 기뻐하며 아멘 하지요. 그러나 부활주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번영주의 신학이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자기 자신들은 예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명령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다. 이것은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제자들이 새벽이 될 때까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주여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죠.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와 주셔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랐더니 그 결과로 물고기를 잡았죠.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당신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나타나셨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연결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이 한번 비춰주시는 빛, 은혜의 맛인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뿐이죠. 이 사실이 이해되십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제자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불릴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직도 육신의 이름인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주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저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이것은 전도의 수준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 이름으로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제자 되기 이전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제자였던 때가 아닌 어부였었던 때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즉 예수께서 저들의 신앙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셨을 뿐이지 저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대로라면은
굉장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 예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의미가 보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주 예수님을 보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레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며 그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대로라면 아직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고 어부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제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합시다. 또한 깨달읍시다. 참 심각한 이야기이니까요. 부활주 예수님을 믿고 아직 따르지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들이 사실 지금 물고기 잡는 일터에 있어서는 안 되죠. 부활주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있어야 할 곳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우선순위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면은요, 인생의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식사 함께 할 때에 코로 한번 식사를 해 보십시오. 이 질서를 바꾸어서 코로 한번 밥을 먹어 보십시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먹는 데 있어서도 먹는 방법이 있죠. 사람이 사는 데에도 삶의 방법이 있고요. 올바른 방법이 있으며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전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부활주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 부활주 예수님을 아직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은 테스트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는 사실은 두려워해야죠. 왜 예수님이 나를 제자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실까? 왜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실까? 왜 내가 예전에 그저 육신으로만 살았던 때 이름을 부르실까? 만일 믿음이 성장했다면 바로 이 시점에서 주님 왜 저를 제자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십니까? 저에게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해야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잠히 있습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옆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으시죠? 입술만 열심히 칠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저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세상의 일보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혹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돈, 명예, 권력, 그와 같은 것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께서 질문하십니다. 깨달으십시다. 아멘 되십니까? 우선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겁니다. 일이 끝나면 예수님 만나러 가고, 그럼 일이 언제 끝날까요? 죽을 때까지 유혹이 끊이질 않을 겁니다. 여유가 생기면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유가 생기지 않게 계속 유혹을 합니다. 더 많은 일을 마귀가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노숙자가 되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오지를 않습니다. 24년 전에 주께서 말씀하시길 노숙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일본 땅에 노숙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라고 신주쿠 중앙공원에서 노숙자 집회를 할 때 예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다시 사회 복귀시켜서 돈 벌기 위해서 직업을 소개해 줄 일이 아니라고, 그것을 기도할 일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저들은 사회에 복귀하고 돈을 벌게 되면 다시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선입니까? 직업이 우선입니까? 예수님이 우선입니까? 세상이 우선입니까? 예수님이 우선입니까? 가족이 우선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깨 부수시고 지금 죽음 전과 죽음 후에 삶이 연결되어져 있는 바로 이 부활하신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 죽지 않았죠? 그런데 죽지 않은 제자들에게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귀신인지 유령인지, 유령이 내 옆에 앉아 있는지, 유령이 아니라 동일하게 숨쉬고 살아있는 사람이 옆에 앉아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시는 예수님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초월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또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안 놀라십니까?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면 놀라실까요? 무슨 말을 하면 감동하실까요? 아, 빠친코 갔더니 1000행 넣었는데 30,000행 나왔어 하면은 감동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느껴지니까 1000행과 30,000행은 바로 눈으로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바로 감동을 받지요. 육의 일들은 바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해도 아무리 말해도 아 그래?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요 이런 생명의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주셔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지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창자국도 다 보지 않고 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생업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전해도 부족할 이때에 얼마나 둔감합니까? 너무 둔감합니다. 아무것도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감동도 없거니와 기쁨도 없고 인생의 삶의 목적도 없는 겁니다. 너무 둔감하고 너무 맹목적이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아직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신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부활을 이루셨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시죠. 무덤 속에 머무르셨을 때에도 아직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나오신 순간, 부활하신 순간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유다가 은화 30냥을 받고 주님을 팔아넘긴 후에 배신한 뒤에 12명이었던 제자가 11명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 직분을 유다로부터 거두어서 다른 자에게 그 직분을 감당케 하여 이전에 부름받은 그 12의 제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여되어진 한 명의 자리를 한 사람의 직분의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 누구에게 이 직분을 주어야 할까? 누구에게 주어야 합당할까라고 제자들이 이야기 나누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그들이 시작하면서 죽어서 부활하시고 죽어서 부활하신 그 광경을 본 사람들 중에 한 명을 택하여 이 12번째 제자 유다를 대신하여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를 삼자. 제자로 뽑자.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셨으므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메시아입니다. 카톨릭에서는 부활주 예수님을 전하기 이전에 예를 들면 카톨릭에서 만든 영화를 보면은 카톨릭의 영화들을 보면은요.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의 상태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영화가. 무덤에서 끝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인데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저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로만 있는 예수님의 모습 혹은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더라도, 기독교 영화를 보더라도 크리스찬 영화이니까 다 봐도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영화라 할지라도 분별하고 봐야 합니다. 기독교 영화라면은, 진짜 크리스찬이 만든 영화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그려내야죠. 왜냐하면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요.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주께서 부활하셨음에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진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였군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다라고. 주여 주여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우리들에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저 절의 사람들과 뭐가 틀립니까? 다른 종교랑 뭐가 틀립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의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우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가 다른 종교들이 흉내조차 할 수 없는 정말 기독교만의 특별한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세상의 구세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리우시기까지 행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늘의 제자들은 지금 생선을 잡을 때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때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말, 그리고 예수께서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가 있는 상태로는 천국이 눈앞에 가까이 와서도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벽을 회개함으로써 부셔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눈앞에까지 온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가장 처음 주께서 주신 이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리우시기 이전에 하신 말씀까지 세상 사람들은 먼저 제자들이 세상의 것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과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만 할 올바른 신앙생활의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 믿음은, 신앙생활은 아르바이트나 취미생활, 그런 어떤 인생의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다 다른 일들 젖혀두고 목숨을 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늘의 천국으로 적이 옮겨졌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믿음의 고백을 한 순간 기록되어집니다.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들의 이름이요,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등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시면은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월
초에도 요코타 기지에서 미국 공군 기지 안으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요코타 기지는요, 일본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패스포트가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일본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요코타는 패스포트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패스포트를 제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일부가 아닌 그 땅은 미국의 영토가 되어 있습니다. 요코타 기지는 그 안에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기지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건 일본 헌법과는 관계없이 그 안에서는 미국 헌법이 작용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인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일본 헌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미국 헌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요코타 안에 들어가려면은 미국 헌법을 따라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가고자 원한다면 도장을 받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땅은 미국이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였죠?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우십니까? 좀 무겁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데. 여러분, 부담스러워. 그런 분 있으십니까? 부담스러워. 그런다면 주님이 지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은 나는 세상적으로 살래 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진답니다.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만일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렇게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나는 그냥 일본 국적인 채로 살래요. 나는 한국인 국적으로 살래요. 일본 국적이 좋으니, 한국 국적이 좋으니 천국 국적은 필요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좀 유유자적하게 살 때까지는 신앙생활은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있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종교와도 손잡고 다른 종교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다른 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왜 인정해 줍니까? 왜 WCC를 인정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라고 말을 들어야 합니까? 2000년이나 지났는데 2000년 전의 과학, 2000년 전의 의학, 2000년 전의 정치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너무너무 발달하였죠. 그러나 믿음은, 신앙은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신앙과 지금과 비교해 보건대 초대 신앙과 같은 믿음도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주 예수님을 진짜는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는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길인지를 아십니까? 평생 거울을 봐도요. 성형병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성형을 받아야지 어떻게 하면 이뻐질까? 내 얼굴 너무 고민이야. 그런 사람들 천국 가보십시오. 천국 가면은요. 공짜로 내가 보아도 반할 만큼 흠모할 만한 얼굴, 그 부활의 육신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보아도 질리지 않는 얼굴 상상이 되십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서 그 시민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몇 년 전에 주님께서 제가 주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제 앞에 주께서 저를 만나 주셨을 때 제가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충만했는데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하면, 세상에서는 누구 손을 잡으면 그런 동일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으나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진 않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알았고 손을 잡은 그 상태만으로도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리고 옆을 돌아보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치 그냥 세상의 어떤 친구와 같은 그런 모습이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100% 이상으로 충만해져서 그 어떤 친구라 할지라도 그 어떤 마음에 합한 친구라 할지라도 손을 잡은 것만으로도 이런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처럼 보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실 거다라고 생각하여 제가 그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굴은 친구와 같은 얼굴을 하셨습니다만 손을 잡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불가사의하게 행복해질 수가 혹시 예수님 아니십니까? 했더니 그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스다 싶어서 예수님 앞이니까 드디어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구나 싶어서 제가 의문이었던 부분들을 예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순간에 말씀하시지 않고 순간에 장면이 바뀌면서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시는데 온 세상이 다 보이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는데 그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검은 진흙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검은 진흙 속에 뒹굴고 있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한 명도 없고 땅에 박혀서 땅에 엎드려서 모두가 그렇게 늘어져 있는데 땅끝까지 닿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 등에요. 마치 지퍼가 달린 것처럼 뭔가가 있어서 그 안을 열면 내장이 보이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토할 것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부활주 예수를 그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추구하며 모두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주께서 보여주신 순간에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토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기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인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길로 나아가진 않고 아직도 세상으로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는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저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을 뿐입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긍휼하심 속에서 한탄하시면서 가슴을 치시며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것을 모르는 채로 아무리 평생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세상에서 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죽을 때까지 골프 치면서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500cc 차갑게 맥주 마시면서 만약에 더울 때 500cc 찬 맥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정욕들 왜 여러분 포기가 안 되십니까? 그것은 멸망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폐를 끼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 자기를 사기치는 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의 최대 적이 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랍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기치는 자랍니다. 성경에는요, 모든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사기꾼이다라는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야말로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성경으로 나를 비춰보면 내 모습의 현 상황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오늘의 제자들은 자기 인생을 사기치는 일들을 그것도 열심히 아침에 밤이 셀 때까지 철야하면서 저들은요, 철야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철야로 작업했죠, 그냥.
철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철야로 세상 일을 합니다. 자기의 영혼은 멸망해 가고 있는데,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언제 흐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한번 태어난 상태로서의 육신의 이름으로 돌아갔을 뿐인데 나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 150세 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지. 할렐루야다. 이게 번영주의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소망한다면 그것은 번영주의 신학입니다. 그런 번영주의 신학이 오늘날 세상의 믿음들을 타락시켰습니다. 반드시 부활주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언제 죽더라도 하늘의 나라를 상속받겠다. 예수께서 언제 다시 임하신다 할지라도 들림받겠다. 이와 같은 믿음이 되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일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자리 터전 일터에 갔을 때 목숨 걸고 하라. 잘못하면 너의 목숨을 내어라 라는 일터는 없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네 목숨 걸고 일해라 라는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취직했더니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대기업에 취업했더니 네 목숨을 걸고 일해라 라는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일터에서 그런 일은 없죠. 일은 직업은 목숨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길에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목숨을 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굽혀서는 안 되는 길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뿐인 아멘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서도 아멘하고 있습니까? 실제 삶을 통해 순종하는 것이 진짜 아멘입니다. 예배는요.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받고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해 예배에 와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다 끝이다. 교회 나가자마자 어떤 사람은요.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예배 끝났으니까 마치 다 끝난 것인 것 마냥 화장실 가서 혹은 문 바깥에 나가고 나서 금세 담배 피고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요. 저는 금세 합니다. 담배 냄새를. 30년 전에 제가 피웠던 그 담배 냄새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 앞에서는 못 숨깁니다. 담배 맛있었습니다. 맛있으니까 그만두질 못하겠지요. 저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 주님 저는 담배만은 못 끊을 것 같은데요. 입도 심심하고 손도 심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니코틴이 이빨과 이빨 사이에 니코틴이 끼어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2갑 이상을 피웠습니다. 담배를. 제가 그랬을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담배만큼은 내가 못 끊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담배 피는 목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착한 분들이라 목사님이 담배 피워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는 안 되죠. 제가 예전 우리 교회 예배당이 소독한다 있었을 때 2층에 사무실에서 담배가요. 우리 3층 제 사무실까지 2층에 있는 다른 회사의 사무실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가 3층에 있는 우리 교회 사무실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실에 들어와서는 어머 목사님 이 목사실에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나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담배 폈지 라고 했더니 네? 하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실은 2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가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왔을 뿐인데 왜 여러분 이런 소리만 하면 눈이 동그래져서 깨어나시는 겁니까? 졸고 있다가 부활주 예수님 이야기라면 모두가 침통한 얼굴을 하고 있고 제가 기도했을 때 4시간 만에 담배를 하나님이 끊게 해주셨습니다. 담배만은 못 끊겠다 했던 저인데 필사적으로 4시간 동안 성령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4시간이 지났을 때 이상하게 담배 피고 싶은 욕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삼아 한번 펴봤습니다. 한번 폈더니 담배 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깊은 담배의 맛이 전혀 다른 맛으로 바뀌어버려서
심한 감기에 걸렸을 때 담배를 피면은요 아무런 맛을 못 느낄 때가 있는데요. 마치 그런 감각으로 제 몸이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기도 드린 지 4시간 만에 기도 4시간 만에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주 예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평생 내가 이것만큼은 못 끊겠다 라고 하는 것도, 내가 평생 이 돈만큼은, 평생 이 일만큼은 하는 것도요. 여러분, 부활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고생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망해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으며, 코로나로 죽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웠던 사람도 있으셨겠죠? 코로나 때문에 죽는 거 아닐까라고 두려운 사람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주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간증을 받았죠. 코로나라는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코로나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신앙의 성장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있었고요. 1번 말에 일본 북쪽에 그 오뚜기, 우리나라 말로 오뚜기라고 하는 게 있죠. 오뚜기.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뚜기는요, 건드려도 다시 되돌아오고 다시 되돌아오고, 그걸 오뚜기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오뚜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오뚜기처럼 부활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역전하고, 쓰러져도 다시 반전하고, 죽을 것 같아도 그 다음이 있고. 좀 감동 좀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믿으십니까? 설교는 목사님이 자기 자랑거리를 늘어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활 그 다음의 세상에서 너희를 기다리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며, 또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전진하고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지고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것이 부활주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많이 설교에 온 것처럼 동경 EMC와 EMC 교회 연합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앞으로가 진짜입니다. 앞으로가 본 무대입니다. 세상이 험악해지면 험악해질수록 우리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흑암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밤하늘의 별은 더 반짝이지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험악해지면 험악해질수록 부활주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온전히 있는 사람은 더욱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금은요, 금은 닦으면 닦을수록 더 빛이 납니다. 금은요. 그런데요, 도금된 것은 닦으면 닦아낼수록 그 도금이 벗겨져서 그 안의 것이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아, 감동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도금인 채로 있으시고 싶으십니까? 혹은 참금, 정금이고 싶으십니까? 정금이고 싶으시다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활주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부활주 예수님을 간증하십시오. 고린도전서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연합되어진 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아니라 마치 새로운 피조물처럼 마치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처럼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그리고 새 피조물이 되어 옛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로워졌고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세상의 교회들이며 세상의 크리스천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온전한 크리스천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운명의 길에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추어 줍니다. 등대는 빛을 비추지 않으면 등대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지요. 크리스천들이 사람들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주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자기가 자격 없는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언제 흐려질지 알 수 없는 위험한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 이름은 계속 생명책에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153마리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유한의 아들 시몬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꿈속에서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나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고 비추어 보시고 많이 흠이 있고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여서 죄를 깨끗이 청산하지 않으면 내일이 위험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고베에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왔는데요. 20년 전에 고베에 대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두들 잘 자라고 인사 나누고 술을 거하게 마시고 자고 일어났더니 6,200명의 사람들이 죽어 있더랍니다. 자고 일어나니 6,200명의 사람들이 죽어 있더랍니다.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죄를 다 회개하기 이전에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고베에서 대지진 때 하룻밤 사이에 6,200명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저들 중에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졌던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일본 말에는요, 죽다라고 하면은 죽다라고 하는 말이 일본 말에서는 문법상 동사에 들어갑니다. 동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어떤 움직임 그런 것 아닙니까? 표현이 아니라 움직임, 동사는 움직임이죠. 그런데 죽는다, 죽다라고 하는 말은 일본 말로는 동사입니다. 죽다라고 하면 일본 말에서는 시체가 된 것을 죽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일본어로는 동사를 무슨 기준으로 동사로 분류하느냐 하면 의미로 분류를 한답니다.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동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죽는다, 죽다라고 하면은 순간 동사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동사이지만 계속 죽고 있다는 뜻의 동사는 아니죠. 순간에 끝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천천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는다는 편지받고 죽는 사람도 없죠. 어느 순간입니다. 죽음은. 어느 한순간 생명이 끝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죽는다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어에서요. 죽음에 대해서는 참 순간 동사로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죽으면 끝입니다. 순간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동사라고 표현합니다. 죽는다, 죽다라는 것을 동사로 분류합니다. 일본 말은. 자, 저 고베 대지진 때 6,200명의 사람들이 한밤중에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터전을 가지 못하고 생업의 터전으로 갔지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한탄해야 할 일입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오늘날의 교회들이 아직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런 사실들도 여러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내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밤 울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가슴을 찢고 울면서 옷만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어서 옷을 찢는 회개는 주님이 필요 없다 하십니다.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음을 찢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음미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